민수기 17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며 그들을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와 백성을 이끄는 두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리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이 광야에 나온 숫자가 한 250만 정도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데 둘이로서는 불가능하죠. 둘이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미디안 쪽의 제사장 일을 하던 그 모세 아내의 장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당신이 혼자서 다 리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지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관리자를 세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세우게 되다 보니까 참 우리는 내용이 모세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게 참 우리가 좋잖아요. 우리 들어보니까 좋은데 역시 또 부작용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에는 꼭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에는 술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이 나쁜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거는 다 나쁘거나 다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그 대통령이 주자들이 나와서 이제 내일 모레입니까? 내일 모레 이제 투표를 마감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대 6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을 가지고 정부를 이끄는 겁니다. 4라는 것은 언제든지 반대파가 좌파가 있는 거예요. 100%가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5대 5 정도로 항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어떤 관리자를 이제 뭐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아론이 소속하고 있는 레위 제사를 집행하는 이 레위 지파의 어떤 이런 잘난 유력한 사람이 또 다른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왜 당신들만 앞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집행하고 이리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도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급으로 추천을 받아서 세워지지 않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만 하느냐 하면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이런 어떤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되니까 참 모세 이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만 방귀를 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니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참 모세로서는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판처럼 이렇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게 하라.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하나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 지파에서는
아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만들어서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이름을 아론 지팡이, 뭐 레위 지팡이, 또 뭐 베냐민 지팡이, 뭐 이렇게 이름을 쭉 쓰게 해가지고 12개를 이제 성소 안에다, 이 지성소 있는데 그 벽에 있는 데다가 딱 갖다 놨더니 뒷날 아침이 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이 쓰여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잎이 나가지고 줄기가 나가지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살구 열매가 맺어버린 겁니다. 그 다른 이름이 있는 지팡이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어떤 이런 흔적이 없는데, 요 지팡이에만 유독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어가고 하룻밤 사이에 되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론을 뽑았다고 하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관리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 11개 지팡이는 이 성소 안에다가,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다 두게 하고, 하나만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들여놓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두게 하시며 이렇게 하셨을까? 이 하나에만 유독 이렇게 표적이 있게 하셨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계 속에서 계속 전거되어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밤새, 하룻밤새에 이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큰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능력을 보여서 반항하면, 원망하면, 잘못하면 죽인다, 벌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 한 개와 요 11개를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성경이 전거돼 내려왔다 이겁니다. 전거돼 내려온 성경을 성도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를 하셨고, 또 하나에만 유독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남기신 이유가 따로 있었다 이겁니다. 따로 있었는데, 따로 있는 것은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냥 표면적으로 쉽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요 내용대로 성도들이 좀 이렇게 목사에게 반항하고 장로에게 반항하고 그러면 반항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권위에, 장로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런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땅이 쭉 벌어져 가지고 땅 속으로 다 매장시켜버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강조를 해오니,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혼내주어서 죽이는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그런 것을 위해서 그리하였느냐라고 하여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말하면 존재입니다. 존재인데 존재가 후손을 있게 만드는, 어떤 낳아서 자식을 만드는 그런 존재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데 잘못하면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루 한 번에 17,600명이 병으로 죽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계셨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원망하고 반항하면 이렇게 너희가 혼난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말은 어쩌면 혼나니까 잘 듣지요. 혼 안 날라고, 벌 안 받으려고 잘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전거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증거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말 잘 듣게 하는 데는 효과를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전해지지 않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궤를 내용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항아리에 담은 만나 담은 항아리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2시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쌍난 지팡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려지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열어서 증거해 주시니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며 뜻을 우리는 받게 된다 이겁니다.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리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존재입니다. 그 가문의 그는 존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어쩌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 한 번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인격, 다시 말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는 모세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것 좀 합시다. 이리 할 수 있는 뭘 갖고 있어요?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이 씨앗을 담아놓고 그리 한다고 해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나는 지성소에 11개는 성소에 이런 표징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릇된 진짜 복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얘기를 듣고 저희는 신앙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 유력한 자 250명과 그 레위 지파의 어떤 뭐 이런 아론 아래에 있는 이런 자들이 땅이 이렇게 서 있는데 쭉 벌어져 버린 거 어떻게 돼? 그냥 빠져버릴 수밖에 없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소속된 사람들까지 다 묻혀버렸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배 타고 가다가 그 몇 명이 죽었는데도 이 나라가 몇 년을 두고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땅이 쭉 벌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 빠져서 죽었는데 한꺼번에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 눈앞에서 펼쳐져 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를 뽑아놔 놓고 나를 이런 백성을 다스리라고 뽑아놔 놓고 뽑은 내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게 미워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니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원망만 더 쌓여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뽑아놓고 당신이 안수 집사를 안 뽑았으면 내가 안수 집사가 아니니까 내 소리가 안 나올 텐데 나를 뽑아놨으니까 안수 집사를 뽑아놨으니까 내가 내 말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이 쭉 벌어지더니 다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이들이 울면서 원망을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부러지면서 아니 나를 뽑아놓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마음속으로 원망만 백성들 속에 쌓이더라 이겁니다. 쌓여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뽑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뽑았으니까 내가 내 할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지팡이를 갖다 놓아서 이제 이렇게
갈라주는 이런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왜 거기 이제 11개는 여기다가 1개는 저기다가 이렇게 표징이 되게 하여서 이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리 하셨는고 하니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계 앞으로 도로 같다가 극이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 요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걸 한 계산을 해봐요. 아, 저들이 원망을 하니까 원망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계산이 돌아가시죠?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 저들이 원망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원망을 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죽게 되는데 원망을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망한다고 내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저 백성, 하나님의 자식인 저들이 아버지인 자를 원망하고 아버지인 자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땅이, 즉 다시 엄부가 저들을 엄습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장로는 이제 아론이고 목사는 이제 모세인데, 이 당회권을 갖고 있는 두 사람한테 여러분이 원망을 하면 원망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땅에다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땅이, 즉 엄부가 여러분을 지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엄부는 뭡니까? 마귀의 권세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요, 사람을 미혹하여 사람의 영혼을 빨갱이 물이 들도록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권세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저들이 미워서 땅에 묻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저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나 보다. 그러면 당연히 내 자식 아닌가 싶어서 저들이 엄습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저들이 여러분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이렇게 반항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가 보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이 사탄이 침투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어도 괜찮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최고지 나중에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마음을 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백성에서 이탈되어져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결국 죽는 것이니 그리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이 궤 앞에 두는 것이야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저들이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갑자기 쭉 벌어져 가지고 엄부가 저들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 엄부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 루시퍼 사탄이 가서 감금되어 있는 곳이 엄부 아닙니까?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는 저들이 간섭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싶으니까 바로 엄부가 응수해서 땅을 열어서 저들을 묻어버리더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벌 줘서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 사탄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데, 에이, 저 사람 엉터리야, 틀렸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버리면 바로 지금 진공된 상태에 공기가 확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원수가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그는 존재, 아버지가 내가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품고 있을 때는 원수가 여러분을 근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설하에 우리가 보호를 어느 정도 그래도 받고 있으면 원수가 하나님의 물건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품을 떠난 것처럼 이런 자세를 보여버리면 바로 원수가 주인을 하려고 찾아 들어와 버리니, 그러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징을 두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 잘나심을, 위대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가지고 무서움을 보여가지고 그 무서움 때문에 순종하도록 만들려는 분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자의로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 채찍하는 하나님만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강직한 믿음은 됐어요. 이에 이는 피에 피로 아주 강직한 믿음은 됐지만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분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살리려고 이런 표징을 두셨는데 우리는 죽을까봐 이 표징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도 결국은 뭐냐? 설교하는 목사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원망을 하면 원망하는 소리를 저 원수는 지금 듣고 하나님 편이 아닌가 보네 해서 바로 저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리는 음부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끌어가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더 말을 안 들을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의무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부가 여러분을 엄습하여 원수 같은 사자가, 원수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징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여기다 그런 것도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은 거 그거 슬퍼하고 이러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음부가, 원수가 나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온통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는 거는 무슨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해서 죽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지 않느냐, 너 그걸 보고 섬겨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이 관계를 맺어놓고 있는 겁니다. 맺어놓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 좀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이 오더라도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잠시 잠깐이라고. 그러나 잠시 잠깐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털을 갱곱게 하시며 너희를 강하게 하시며 너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으니,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고난은 잠시 잠깐이니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위하여 표징을 하나에다가 세운 것이지, 아론의 지팡이에다 이렇게 둔 것이지 서로 팽가르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속에 빠져가는 자 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찬송가 부르면 우리가 그러죠. 물에 빠져가는 자 건져라. 물에 빠지기 전에 건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가 세상 물이 들어서 세상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죠?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빨리.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믿지 않으면 죽은 자라고 심판을 받은 자라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살아있으나 아직 죽지 않았으나 믿지 않으면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물속에 빠져가든 물속에 안 빠지고 있든 뭐예요? 근본적으로 죽은 자예요.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가는 자 빨리 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가버려요. 교회 행정실에서 원망하고 가버려요. 이런 자에게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